예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소망 가운데 이 어려운 시간을 잘 이겨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시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살면서 죽음을 각오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때로는 그런 경험을, 그런 각오를 가져보는 게 필요합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각오로 마음을 바닥까지 내려버리는 것이 신앙적으로는 오히려 자신을 리셋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목숨을 건 위대한 인물들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자기네 집 양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사자와 곰과 맞서 싸웠습니다. 그런 자신감,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모두들 겁에 질려 있었을 때 감히 골리앗 앞으로 나가 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우리는 풀무불 앞에서 또 의연했던 세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귀회사를 찾아보면 순교를 감당한 신앙의 선조들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폴리갑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서머나의 감독, 비숍이었고 당시 소아시아의 핍박에 바람이 불면서 연로한 그가 잡히게 되었습니다. 로마의 관리들은 화형을 준비하고 그가 배교하기를 종용하였습니다. 그러나 폴리갑은 완고하였습니다. 집정관은 그리스도를 욕하면 자유를 줄 것이라고 그를 구슬렸습니다. 그래서 폴리갑은 내가 86년 동안 그리스도를 섬겼지만 그분은 절대로 내게 해를 입히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의 왕이며 구주 신분을 욕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불꽃 속에 생이 마감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참 감동적이지만요. 모든 사람이 순교를 감당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도 순교를 일종의 은사로 생각을 하였습니다. 아무튼 순교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충분한 햇빛과 지상의 삶을 포기하고 지혜로 들어가 산 선조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신앙을 위해서 작은 손해도 보려하지 않고 선을 긋고 살고 있는 약삭빠른 신앙인이 적지 않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만 손해봐도, 조금만 실망해도,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아도 덕이 되지 않는 결정이나 행동을 하는 것을 보기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런 분들도 순간순간은 주를 위해서 살고 싶다는 갈망이나 감동을 품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3장 37절에 보면 베드로는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기만하려고 거짓말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 순간 그는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인이 정말 품위 없게 실추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평상시에는 좋은 이미지를 주었지만 어떤 상황 속에 비겁하거나 나약한 결정이나 행동을 하는 가운데 이것이 나타나지게 됩니다. 아, 내 실력이 이 정도였구나 하는 비관적인 상황이 임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기는 목숨도 내어놓겠다는 베드로의 결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 다음 절에 내가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3번 내가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이 보여준 것, 그가 한 말에 현혹되고 거기에 근거해서 생각하지만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은 우리의 진짜 실력을 잘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를 연약스럽고 변덕스러운 존재로만 그렇게 주님은 한정 지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지만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사 구원의 놀라운 문을 열게 하신 분이십니다. 시편 91편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3절에 보면은 사냥꾼의 올무와 심한 전염병에서도 건지신다고 합니다. 전염병은 6절에 또다시 언급이 됩니다. 낮에는 전투가 있고 밤에는 내일을 생각하며 갖게 되는 공포에 막 힘들어할 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주시며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오히려 사자, 뱀을 밟는 능력과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14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우리가 실력이 부족해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인정할 때 우리가 구원을 얻고 높임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과거보다는 더 강하고 단단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지만은 주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죽은 나사로에 관한 것입니다. 본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은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남매 사랑하셨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아주 가까운 베다니에 살았는데 예수님이 오고 가실 때 이들 집에서 묵으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도 따라다녔으니까 이들을 대접하려면 상당한 비용과 정성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그 신앙이 더욱더 단단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나사로의 부하로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에 값비싼 향유를 붓고 머리로 씻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화를 내면서 이 돈이면 가난한 사람 도울 수 있어! 라고 마리아를 꾸짖은 사람이 바로 놀랍게도 가롯 유다였습니다. 성경은 그가 도둑이라 향유에 쓰인 돈을 횡령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그게 안타까워서 마리아에게 꾸짖은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다를 맞고 자신에게 바쳐진 헌신을 변호하십니다. 다른 그럴듯한 이유로 된 헌신보다 가장 우위에 있어야 하는 것은 먼저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우리 신앙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이 주신 구원을 정말로 소중하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면 나는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나는 사랑하는 주님께 무엇을 드릴까 하는 고민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물질이 부족하면요, 시간과 봉사와 기도와 전도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인 예배이니라 라고 하십니다. 물질로, 봉사로 주님을 섬기던 세 남매의 오빠인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죽기 전에 여자 동생들은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이 빨리 오시기를 기다렸습니다. 그 전 내용을 보면요, 예루살렘에서는 험악한 일이 있었고 예수님이 돌에 맞으실 뻔한 분위기로까지 갑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시 나사로의 집에 가는 것이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시간을 지체하셨고 결국은 나사로가 죽고 그리고 나서 나사로의 집에 도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도착 소식을 듣고 먼저 나간 마르다는 예수님이 일찍 오지 않으셔서 오빠가 죽은 것에 대한 섭섭함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만난 마리아도 똑같은 말을 하죠.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을 찾으시며 오는 사람들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에 눈물을 흘리셨는데 어떤 사람들은 또 이것 가지고 수근거립니다. 37절 읽겠습니다.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죽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그러니 이렇게 저렇게 섭섭한 소리를 예수님은 들으셨고 38절에는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속으로 비통히 여기셨다라고 합니다. 물론 우리는 마르다가 믿음의 고백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마르다는 그러나 난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지를 아나이다 라고 합니다. 여기에 따른 예수님의 가르침에 마르다는 27절에 주여 그러하여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무덤에 가셔서 무덤의 마건들을 옮겨 놓으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날씨가 더워서 사람이 죽으면 바로 그날 장례를 치르고 동굴에 안치한 다음에 그 동굴을 큰 돌로 막습니다. 그래야 동물들이 사체를 훼손할 수 없기 때문이죠. 당연히 큰 돌을 굴리는 것은 많은 노동력이 들어가는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일을 벌리는 것으로 보이는 지시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르다의 경우에는 벌써 시체 썩은 냄새를 맡게 되니까 아까 고백했던 믿음의 말들이 싹 쓸려가 버립니다. 우리도 믿음의 말들을 듣고 용기가 막 올라오고 찬양하면서 팍 고치가 되지만은 바로 누군가 흘린 작은 말 한마디 혹은 후각적으로 세게 다가오는 것들에 의해서 갑자기 마음이 흔들려 버릴 수가 있습니다. 바닷가에서 수영 훈련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해변에 모래를 이렇게 쌓아놓고 같은 동작을 수백 번, 수천 번 이렇게 반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대로 물에 들어가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다에 들어가니까요, 갑자기 파도 때문에 몸이 통제가 안 되고 갑자기 귀로 입으로 코로 막 소금물이 들어가면서 모든 의지가 다 꺾여버리고 정신이 없습니다. 잘 해보겠다는 생각은 어디로 가버렸는지 모르겠고 일단 빨리 육지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당장 자기 몸에 자극이 오면요, 하라던 의지가 갑자기 사라지고 믿음의 말도 쏙 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눈앞의 공포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3번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시체 냄새가 나서 사기가 꺾인 마르다에게 40절에 보니까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하십니다. 네가 말로는 믿는다고 하였지만은 막상 몸에 자극이 올 정도로 마음을 흔드는 현실에서 내 말을 지킬 수 있느냐? 그래야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나사로가 무덤 밖으로 나오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을 들으신 것에 감사한다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4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하시는 기도는 현장을 둘러싸고 있는 무리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알게 하십니다. 즉 예수님은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알게 하고 싶으신 것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일찍 오지 않으셨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부활의 증거를 미리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나사로는 고통 속에 죽었고 자매들도 커다란 슬픔에 잠겼지만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고 믿게 됩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의 적대자들은 나사로까지 제거하려고 하였습니다. 예루살렘 건너편에 가면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이들은 최후의 부활에 주님 곁에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신의 무덤을 예루살렘에 만든 것입니다. 이처럼 부활신앙은 기독교인들에게는 한편으로는 마음속에 깊이 새겨진 소망으로 자리를 잡았는데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메시지, 의도는 무엇이었습니까? 물론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가장 의미 있는 3가지는 먼저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내려오신 성육신 인카네이션,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자신의 희생제물로 바치신 십자가, 그리고 죽음의 권세를 이겨내고 살아나신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끝이 났으면 감동적이고 슬픈 이야기였지만 그분이 죽음의 권세마저 이기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했듯이 연약하고 변덕스러운 인간이 예수님의 부활만 봤다면 저거는 뭐 예수님이니까 하실 수 있는 거지, 나하고는 뭔 얘기야 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모든 백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하셨지만은 그냥 자기는 다른 목회자나 훌륭한 평신도 리더들이 잘하나 못하나만 평가하는 사람으로 남고 싶어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제자가 되기 위한 훈련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부담스럽죠. 오히려 그냥 내가 심판자 노릇하다 보면은 실제 자신의 실력과 상관없이 내가 꽤 괜찮은 사람으로 착각하기가 쉽고, 이것은 자기를 상당히 기분 좋게 만들어줍니다. 내가 부족한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기는 싫지만은 내가 남들을 평가하는 것은 참으로 즐거운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너도 부활의 능력을 믿고 헌신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오늘날 자신은 너무나도 연약한 가운데 있으면서 세상에는 영웅을 만들어 놓고 그 영웅과 자신을 동일시하면서 흥분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은 예수님은 자신의 지신 것과 같이 우리 또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시라고 하시고 주님이 보여주신 부활이 우리에게도 나타날 것임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혼자만의 부활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부활은 우리 모두의 것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나사로의 부활을 목도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당시는 잘 몰랐지만요, 나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부활의 능력을 확신하게 되니 이제는 핍박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복음을 전하는 강하고 용감한 주님의 군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겠다는 분명한 이들의 목적의식은 사도행전 1장 22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가룟 유다의 죽음 이후 12사도를 채우기 위해서 한 사람을 보선하는데 그 자격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부활의 능력은 초대교회를 교회를 움직이는 힘이었던 것입니다. 부활은 초월적인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께만 제한되고 우리는 구경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나사로의 죽음을 통하여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죽음을 이길 것이기 때문에 이런 믿음 가운데 용기를 얻고 또 강해져서 더 이상 유약하고 핑계만 대거나 혹은 변덕스러운 수준의 신앙을 넘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나사로의 병원을 듣고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체하셨던 큰 의도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부활을 확신한다면요, 조금 손해보거나 조금 마음 상한 것을 너무 마음에 담아두면서요,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축소되거나 왜곡되는 것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집을 바라보며 사모하는 바울의 글이 적혀있는데 7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라고 합니다. 세상에 공평한 것이 있으니 우리 모두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에 따른 결과는 사뭇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으나 예수님 말씀에 앙심을 품은 이 사람이 예수님을 고소합니다. 그리고 28절, 29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당연히 우리가 기대하는 부활은 생명의 부활입니다. 이것을 얻는 것이 우리의 영광입니다. 인간은 죽음에 매어서는 유한하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부활의 주님이 우리 또한 살게 하사 영원한 생명 가운데 상급을 허락하심을 기대하는 것이 부활을 기념한 이때 우리 마음속에 소망으로 심겨져야 할 것입니다. 심판 가운데 징계받는 자가 아니라 영혼의 생명의 상급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라옵기는 부활하신 예수님,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본이 되셨음을 믿는 가운데 영혼까지 소망 있는 존재로 주님 옆에 서시는 영광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